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자의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례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 구원자를 찾아내라. 어떻게 찾냐? 간단해요. 다 죽여버리면 돼요. 다 죽이고 살아나는 게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죽었다. 근데 살아나지 않았다. 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들 중에 부활절이 있는, 부활이 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마다 교주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아직도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계절 중에, 절기 중에 부활절이 가장 귀합니다. 부활절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거, 죽은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살아있는 진짜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걸 닮느냐?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중에 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러 오시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 부활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도 하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나중에 심판도 통과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을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부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 부활하지 못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부활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나중에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불에 태우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고 해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쓰레기 부활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부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왕 예수님 믿은 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는 앞서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네.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되게 추상적이지요.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우리 이제 그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목요일마다 탁구 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게 막 탁구 치다가 제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 침례교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해야 한다고. 잘 하면 이긴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것,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열심히는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열심히 믿습니다. 바리새파인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해주면 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전도해라, 믿으면 세례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지켜 살도록 가르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우리 남겨두신 걸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래야 오염되지 않지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전도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린다고 이 세상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야지요. 천국에서 예배 더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빈자리 채우려고 여러분 교인 늘어나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만 오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가장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다면 그게 가라고 하세요. 교인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복받는 길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배는 기본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건 기본인 거고, 이건 내 몫인 거고, 이 땅에 우리 남겨진 사명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저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앞으로 이 예배와 전도에만 집중할 겁니다. 저는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 예배 전도. 서울신대 비전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좀 있으면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다 멸망하고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휴거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세월호 참사 기도하시면 참 목이 메이시고 정말 온 나라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네. 그 TV에도 지상파 그냥 4개 채널이 다 그 얘기만 하고 막 그 보면서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뭐 일단락돼도 이 나라의 이 문제가 계속 많이. 근데 여러분, 그런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이 비극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선장이 자리를 비운 것도 원인일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3등 항해사가 뭐 이렇게 운전 미숙으로 뭐 더 틀어서 넘어져서 뭐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잘못된 안내 방송에 있었어요. 처음에 배가 기울었을 때 그 죽은 사람 없었거든요. 그때 안내 방송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배가 기울고 이제 좀 있으면 가라앉을 것이다. 얼른 구명조끼 입고 갑판 위에 다 나와라 했으면 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못된 안내방송,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방아에 있어라.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설마 그 큰 배가 그렇게 금방 바다에 가라앉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얼른 나오라고 하지를 못한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설마가 정말 사람 잡은 것이죠. 여러분, 설마 이 세상이 종말이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얘기하면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이 올까?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내리면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 휴거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배와 똑같이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 망할 거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것. 다음 주에 우리 사후 세계, 영혼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의학자들은 더 못 믿지요. 우리 의사들 더 못 믿지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죽은 사람이 다 보고 느낀 걸 살아나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다 믿게 돼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안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 꼭 믿어야 될 사람 초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믿게 돼요. 그래,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고민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아까 첫 번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 그 휴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주님 재림하시면 당신 휴거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왜 자신이 없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추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당신 신앙생활 잘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교회를 데려온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전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하려고, 그 사람이 교회 안 와도 내가 초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나중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